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구별된 주일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구별된 날 12월 6일 첫 주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한 시련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큰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기다림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둘째 주 설교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 현대를 가리켜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고 평을 합니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의 시대 정황과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란 말은 기준이 없고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덕 기준이 희미해지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어서 더러운 일을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며 피할 줄 모르는 한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진단할 때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그렇고요. 신학교에서 동성애 신학이 나오고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세상의 악을 받아 넘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얼굴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불림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재촉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깨끗이 하고 세상 부패를 막아내는 사명 감당함에 또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인지 아세요? 그것은 청결입니다. 즉 깨끗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쓰임받는 데는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 요건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함이 필수입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기준에도 역시 깨끗함이 필수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행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깨끗함입니다. 먼저는 돈과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돈과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명예에 깨끗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린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간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요, 사회적으로는 인정이 메마르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종교, 그들이 정치 집단들과 결탁하여서 공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이 임박했는데도 머물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됐고, 요람조차 없었기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이에 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삭의 여인조차 환대받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황폐해진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환자분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교회는 낯설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는다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닦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육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만날 소망이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시겠다는 말로 선언합니다. 유다가 바라던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가 나타나면 연단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올바른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경건한 태도와 잘못된 제사의 삶으로 인한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유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도 봅니다. 4절.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제사 제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사가 언약의 사제가 오심으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종교 행위로는 더 이상 죄를 범할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이제
자기 자신을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더러움을 참지 못하시고 외면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든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반복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정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예전의 더러운 추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선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더러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가능성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에서 12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말입니다. 그들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소망이 있었다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온다는 약속을 믿으면 늦어져서 밤을 새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기다림의 예의일 것입니다. 기다림을 품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의 이유를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소망이 있는 자, 기다리는 자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빤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도 성도의 행실을 빤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갖고 있다면 더러운 옷을 빨듯이 죄악된 행실을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했지만 수일같이 여겼다고 창세기 2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삭개오도 자기의 과거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 강요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도 살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세상에는 절망의 조짐도 많지만 희망의 조짐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둠에 질식되어 빛의 소명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어디선가 생명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끈질기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스의 한 대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대략 포로기 이후로 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약속되었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자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냉소와 혼멸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고 제사는 변질되었고 제사장들은 무책임했습니다. 율법은 무시되었고 영적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역사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의한 현실을 그저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낙심한 백성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다시 3장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당신이 오실 길을 닦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는 특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가 오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리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가 들어오실 왕궁, 궁궐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고 언약의 특사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회복은 종교의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레위와 맺은 언약을 말라기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소임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품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서 떠났고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가르침으로 맺은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제 욕심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추하게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도 타락한 제사에 대해 염증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고 하실까요? 닫아버리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주님 오실 길을 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죄악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분인 동시에 사람들의 부정과 죄악을 씻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금과 은을 연다는 불같이 표벽하는 잿물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저마다 제 욕심에 이끌려 사느라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창이 흐려진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의 불투명함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우리는 불과 잿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명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함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더러움으로 이익을 거래하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들은 늘 시끄럽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환전하고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된 곳이 오늘 말라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보면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와 돌 하나 돌 위에 첫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있은 후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은 누구도 더럽히거나 흔들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성전이 유지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을 모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행동으로 공포에 질린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리한 눈초리를 피해서 성전들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분은 온 유대민족이 그들이 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될 것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재림을 믿고 기다리신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재림의 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인 성전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 심판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성전을 또한 바라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하고 청소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추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다면 다시금 청소해 주시고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깨끗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버릴 것을 버리고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버릴 것을 버리고 정화되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성도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자원하여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연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냥 물질이 아니라 구별된 물질들을 미리서 정하고 구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렸사오니 그들의 수요의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주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물질이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곳으로 흘려져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과 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생활 소식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 되심을 기뻐하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 4주를 기다림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예배 후에 잠깐 본당에서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달력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2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들 수고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이 닦아지고 한국교회가 깨끗이 선별되고 닦아져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여 깨끗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갖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실천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의 주한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